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입니다. 1월 30일 사무엘상 30장은 있는 날인데 30장은 1절부터 30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고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은 뒤에 설교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5절까지 구약성경 45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무엘상 29장에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을 때 블레셋에 피신하고 있었던 다윗도 블레셋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하여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동족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크신 섭리로 인도하셔서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을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피하여 올 수 있었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장에서는 다윗이 자신이 머물고 있었던 시글락에 다시 되돌아왔을 때 아말렉으로부터 시글락이 침략을 당하고 많은 재산과 함께 그 여인들이 다 붙잡혀 가게 된 상황을 보고 낙담이 되었으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를 뒤쫓아가고 다시 모든 것을 되찾아오게 된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을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라고 있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되돌아오게 되었다. 원래 있었던 시글락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돌아오자 어떤 일들이 만나게 되는가 보시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했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그랬습니다.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남자들은 다 전쟁에 참여했는데 다시 되돌아보니 그 머물렀던, 원래 살고 있었던 시글락에 침노를 당한 것입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많은 재산들을 탈취할 뿐만 아니라 그 곳을 다 불태우고 여인들을 다 붙잡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자 전쟁에 참여했던 남성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크게 안타까워서 대성통곡하는 장면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보시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더라 라고 하면서 자기 아내, 가족들이 다 없어진 것을 보고 정말 더 이상 울 수 없을 정도로 대성통곡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울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은 너무나 슬픈 나머지 해서는 안 될 생각까지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라고 하면서 이것은 모두 다윗 때문이다. 다윗이 우리를 전쟁에 참여하게 했고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아내와 자녀들이 다 붙잡혀갔다. 그러니 이 모든 책임은 다윗이 져야 된다. 다윗을 죽여서 없앰으로 말미암아 이 잘못들, 이 책임을 묻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슬픈 나머지 잘못된 판단과 또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런 위기에 봉착하자 다윗은 어떻게 또 기운을 차리고 대처하는가 계속해서 보시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돌로 치자 죽이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자 다급하였지만 어떻게 하는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또 용기를 얻어 거기를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보시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의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얻어서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에봇을 가져와 움림과 둠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내 아내도 빼앗겼고 또 백성들의 자녀와 아내들도 다 빼앗겼기 때문에 내가 쫓아가려고 하는데 쫓아간다고 해서 그 인원수가 훨씬 더 많을 그 모습 가운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는가, 또 찾을 수나 있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내가 쫓아가려고 하는데 그를 찾을 수 있습니까? 묻자 하나님께서는 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그 뒤를 쫓아가고 그 쫓아가게 될 때 모든 것을 다 되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굳게 믿고 그 백성들과 함께 빼앗긴 그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뒤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이 모두 다 건장하여서 다 그 뒤를 열심히 쫓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200명이라는 사람은 피곤하여서 더 이상 그 무리와 함께 갖지 못하게 되는 그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보시면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신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600명의 군사 중에 피곤하고 또 지친 그 백성들 200명, 3분의 1을 남겨두고 힘이 있고 또 건장한 사람들만 데리고 그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애굽 소년을 한 명 만나게 됩니다. 애굽 소년이 왜 여기서 지쳐있고 혼자 있는가 되돌아봤더니 이 자는 애굽 사람이지만 아말렉에 의해서 붙잡혀 갔다가 종노릇하고 있는데 그가 애굽 소년이 병을 들자 아말렉 사람들이 그를 버리고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소년은 그곳에서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다윗이 그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주고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나를 죽이지도 말고 또 다시 주인에게도 돌려보내지 않는다고 맹세하면 그 아말렉 군대가 어디 갔는지를 알려주겠다라고 하게 되고 그렇게 약속을 하자 이 아말렉에 붙잡혔었던 애굽 소년이 다윗의 일행을 데리고 지금 아말렉 군대가 어디 머물러 있는지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그 내용이 12절에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소년이 가는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더니 그 사람이 그 시글락만 친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다 침노하여서 많은 그런 전리품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는 그 모습. 우리가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니까 이제 즐기자 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의 그 일행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라고 하면서 400명 소년들 아주 힘이 없는 그 소년들 도망간 사람들 400명 빼놓고는 다 죽여서 큰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애굽 소년의 도움을 받아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을 알게 되었고 새벽에 기습함으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18절 보시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 빼앗았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모든 것을 다 되찾고 또 양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오게 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에서 큰 승리를 가지고 돌아오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빼앗겼을 때 그를 되찾기 위해서 처음에는 600명이라는 사람이 다 뒤쫓아갔으나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이 있어서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만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가져왔을 때 이 전리품을 나누는 문제 갖고 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200명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400명 중에 불량한 사람, 또 마음이 좀 좁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전쟁에 참여해서 전리품을 얻었으니 우리만 가져야지 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원래 있었던 가족들, 자녀들과 아내들만 주면 되고 이 전리품은 우리가 싸워서 승리한 것이니까 그에게는 주지 말자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그러지 말고 모든 전리품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그렇게 판단하고 왜 그렇게 정하였는지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보시면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200명 남아두었던 200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전쟁에서 수고롭게 전리품을 취했으니까 처자만 데리고 가도록 그렇게 하였으나 다윗은 어떻게 말하는가? 23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분배해라. 지금 남아있었던 사람이나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나 구분하지 말고 갖고 얻었던 전리품 똑같이 동일하게 나누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동일하게 전리품을 나누어서 분배하도록 한 것입니까? 23절에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시피 전쟁에 승리하게 된 것은 우리가 열심으로 참여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승리케 하였다고 하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략과 우리의 수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전리품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속한 그 백성들 동일하게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그 전쟁의 승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백성들, 하나님께 속한 그 백성들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정말 리더로서 지도자로서의 면모가 잘 드러나고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여러 가지 것들을 교훈받을 수 있는데 몇 가지로 정리하자고 생각하면 다윗이 처한 위기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에 블레셋에 속한 그 모습 가운데 전투에 참여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금 시글락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는데 아멜렉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큰 약탈을 당하게 된 그 위기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백성조차 자신을 죽이려고 돌로 쳐 죽이자라고 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 위기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에봇을 가져와 움림과 둠림을 통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담대하게 행하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애 동안에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게 큰 어려움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믿었던 함께했던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런 큰 위기의 상황도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너무 낭망하고 너무 좌절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위기를 이겨나가야 될 것이고 또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그 위기를 이겨나가기보다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찾아오기 위해서 아말렉과의 그런 기습을 통해서 승리하게 된 것도 내 힘과 내 지략과 내 능력과 나의 수고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리품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얻고 있고 또 먹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수고와 열심, 그 위에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에 따라 이렇게 먹고 살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항상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이 올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그 주권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교훈을 드리자면, 다윗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내일은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되는, 전쟁에 참여해서 죽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제 사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제 왕으로 올라서게 되는 그 모습들을 이제 차츰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약 10여 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숱한 어려움을 겪고 또 환난을 겪고 정말 말 못할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훈련시켰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비로소 지도자로서의 그 면모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들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의 면모가 비로소 더욱더 잘 드러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다양한 환경과 사건에 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백성의 면모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며 날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더욱더 성장하며 그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나가길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말렉 군대가 다윗이 없는 틈을 타 시글락을 침략하여 아내들과 자녀들을 데려갔으나 다윗이 그들을 구해오고 또 전리품도 함께 나누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발생할지라도 너무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한 크고 작은 어떠한 공동체의 지도자의 역할을 맡게 될 때 어렵고 힘든 사람까지도 함께 생각하며 공동체 전체를 올바로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잘 갖추어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다양한 환경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잘 빚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로써 설 명절 연휴가 마쳐집니다. 길었던 연휴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 다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 있사오니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